윌리엄 부스의 구세군이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을 때 세계 도처의 남녀들이 구세군에 입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주교가 되려고 꿈꾸었던 사무엘 브랭글은 대서양을 가로질러 미국에서 영국으로 입대하기 위해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세군에 입대하기 위해서 목사의 직분까지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부스 사령관은 그의 입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부스는 그에게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보수로 군림해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브랭글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에게 다른 훈련병들의 군화를 닦는 일을 시켰습니다. 이에 실망한 브랭글은 내가 기껏 군화나 닦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 나의 꿈을 쫓아왔단 말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환상 중에 그는 거칠고 무식한 어부들의 발을 씻으려고 엎드려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잠시 후에 그는 주님께 속삭였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군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저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그 브랭글은 기꺼이 그리고 사랑스럽게 동료들의 더러운 군화를 닦을 때마다 청지의 사귐을 경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공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처럼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그는 구세군 최초의 미국인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또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 즉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자연 만물을 섬기며 살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을 극진히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개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으로 아담, 즉 사람을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두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수 조성하신 이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인도하시는 이유, 그것이 바로 이 두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데, 이 두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안식하다, 평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안식과 평안. 지금 무슨 말이에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세요. 왜 주셨다고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일날 교회에 오면요, 모두가 행복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행복해질 수 있는 길, 그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그 길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행복을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행복이 돈과 명예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생 동안 돈과 명예를 쌓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것이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알아요. 그러다가 허망한 인생을 이제 살기도 한다. 허망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부지런히 권력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요, 결국은 모든 것을 잃고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제 이렇게 계산된, 무슨 그 전에도 계산되지 않은 부자들도 있겠죠. 이 계산된 부자들 중에서 제일 부자였던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14세기경에 살았던 인물인데요. 서아프리카 말리 제국의 만사 무사 1세였다라고 합니다. 이 어른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4천억 달러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대요. 오늘날로 계산해 보니까 이분의 재산이 지금까지 제일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갑부가 누구냐면 18세기에 유럽의 금융시장을 호령했던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로트실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그 당시에 재산을 환산해 보니까요, 한 3,500억 달러.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3위가 누구냐면은 미국의 최고의 갑부였던 록펠러입니다. 이분의 재산을 환산해 보니까 약 3,400억 달러예요. 자, 근데 그 위분들이 다 어디가 계세요? 이 어른들이 다 지금 한 평도 안 되는 무덤 속에 있어요. 우리는 록펠러 이야기는 많이 알지만은, 예를 들면은 만사 무사 1세 같은 분은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근데요, 아브라함 아세요? 베드로, 바울 아세요? 예. 아브라함은요, 평생 동안 자기를 위한 땅은 한 평도 가지고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신이 장차 묻힐 이 막벨라 굴, 무덤할 수 있는 조그마한 땅 몇 평 가지고, 몇 평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자그마한 땅을 가지고 평생 살다가 가셨어요. 베드로는요, 바울은요, 평생 동안 통장 하나 안 가지고 땅 한 평도 안 가지고 주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다 가신 분들입니다. 그분들 역시 지금 어디 계세요? 그분들도 역시, 그 어른들도 다 지금 한 평도 안 되는 땅 속에서 묻혀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알아야 몰라요. 만사무사 1세는 몰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바울을 기억하고 베드로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그 어른들은 살다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그 평안, 그 행복이 이 땅의 가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믿으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경작하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경작하다라는 말은 일하다, 봉사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의 삶을 생각하면은 에덴 동산을 무의도식하는 것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이 노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자연 세계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노동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벌로 주신 것이 노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최초의 노동자가 누구실까요? 아담이요? 아담 이전에 일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야말로 최초의, 이 우주 최초의 노동자이십니다. 노동은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라는 거예요. 신성하고 엄숙한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이 노동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노동은 인간의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과 모든 만물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노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신성한 노동의 수고를 통해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노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어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성도들의 손으로 일하기를, 노동하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무의도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의 범죄 이후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안식과 평안, 즉 행복을 주시고 에덴 동산의 신성한 노동을 통해서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전에 제가 김용석 박사님의 세미나를 간 적이 있는데요. 주제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100세 시대 그리스도인 은퇴 이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그 강연의 주제였어요. 근데 그 어르신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더래요. 첫째는요, 나이가 은퇴하고도 계속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취미생활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게 꼭 무슨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봉사하는 일이라도 끊임없이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 수입이 생기거든 그 수입을 잘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여행도 떠나고, 그리고 이 취미생활이 뭐냐면 젊었을 때 내가 꿈꿨던 거 있잖아요. 은퇴하고 그때부터 하라는 거예요. 10년만 하면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신성한 노동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모든 노동을 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돕고 세우고 살리는 그런 노동을 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를 두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아래서 복음을 위한 노동,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 즉 행복을 누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멸하시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의 은혜를 누리며 안식과 평안을 얻었듯이 우리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재창조의 은혜, 즉 구속의 은혜를 누리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과 17절을 통해서 선악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인격적인 관계로 살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한 선악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행자로 세우신 인간에게 동산의 모든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딱 하나, 모든 자연 속에서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혜의 열매를 통해서 그것은 절대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악과를 통해서 주님께서 왜 선악과를 거기에 두셨을까요? 선악과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경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자칫 인간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이제 경계, 즉 언약을 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언약이라고 합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관계들이 모여서 함께 한 운명 공동체를 묶는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인간의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의 운명체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고요. 그 언약의 그 경계를 넘어가면은요, 하나님과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언약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을까? 그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언약을 맺으신 것은, 이 경계를 정해 선악과를 주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예우입니다. 존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제성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람을 멸시 여기겠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겠다라는 거. 어떤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신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인간을 동물이나 기계로 절대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희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너희를 존중하고 서로 이 선악과의 이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운명 공동체로서 함께 서로 존중하고 서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요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복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인간을 향한 갈망,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갈망이 이 에덴 동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그래서 이제 이 행복 안에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아름다운 순종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행복하라라는. 자, 다시요. 인간이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언약, 말씀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선악과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신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호를 잘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망망대해를 이제 그 여행하는 배가 이제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고 끊임없이 일기예보를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풍랑이 오고 이제 태풍이 오면은요, 그 배는 이제 큰 낭패를 당하고 목숨까지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들은 끊임없이 어디에 귀를 기울이냐면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태풍이 오는지, 그리고 내일은 바람이 어떤지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그것을 피해가기도 해야지. 그래야지 인생의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바다, 이 망망한 이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지 아니하고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언제 어디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우리가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뭘 잘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의 주파수,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인생의 주파수를 잘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행복도 주셨지만은 넘지 말아야 될 선도 주셨다라는, 그게 뭐예요? 정지라고 하는 표시.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하나님의 정지라고 하는 표시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정지라고 하는 표시를 무시해버려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는 무서운 형벌이라는 거예요. 에덴의 행복 속에서 정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했으면서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100년도 못 살 인생이 이 땅에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무시하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영원한 지옥의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생의 심판대에, 어떤 사람은요 영벌의 심판대에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생의 심판대에서요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생의 심판대에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만모니즘의 번영신학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영벌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한번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한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매일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굳게 잡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큰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의 창조를 통해서, 여자의 창조를 통해서 교회의 비밀인 함께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18절에 보니까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배우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돕는 배필이라고. 이 돕는 배필이 에제르라고 합니다.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마주보다, 서로 유익하게 하다, 이런 말.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도움과 유익을 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이 돕는 배필이에요. 배우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와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던 게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좋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홀로됨입니다. 우리 시편 102편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광야의 올밤이 같고 황폐한 곳에 부흥이 같이 되었사오며. 이 레위기 11장에 가면은요 올빼미,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거, 먹지 말아야 할 그 새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올빼미와 부엉이는 부정한 새. 거기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왜 올빼미와 부엉이는 뭘 잘못했다고 부정한 새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올빼미와 부엉이 자체가 부정한 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교부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올빼미와 부엉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뭡니까? 언제 활동을 해요? 어두울 때 활동을 하고. 그리고 한족한 곳에서 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빼미나 부엉이를 주님께서 부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홀로 살아가는 것,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 슬프게 살아가는 것,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행복, 감사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혼자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부엉이나 올빼미처럼 그렇게 홀로 살아가는,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는요 이 가정의 비밀과 함께 또 교회의 비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교회의 비밀, 그러니까 가정의 비밀이 함께 있듯이 교회의 비밀도요 함께라는, 가정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가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가정의 비밀이 뭐라 그래요? 서로 마주보는 것, 함께라고 말씀하시고, 또 교회의 비밀이 뭐라고요? 함께라고 하는데, 이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함께의 의미가 뭘까요? 뭐가 함께하는 걸까요? 함께란 인종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성이 다르고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요. 그 다음에 기질이 다르고, 양육 패턴,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믿음의 크기가 다르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에 속한 자가 되고, 또 함께 영원한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알고 깨닫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 더 나가서 부족하죠. 우리가 다 연약하죠. 그 부족하고 연약함이 보여도 그것을 가지고 서로 공격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보듬고 감싸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함께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이 함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연애를 합니까? 연애는요, 사실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혼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겠다고 오는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꼭 물어봐요. 어? 연애하려고 결혼하냐, 결혼하려고 결혼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결혼의 참된 의미를 알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혼도 연애의 기분으로 하려고, 그러면 100% 사고가 생겨요. 결혼은요, 서로 희생하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약점을 내가 감당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 그것이 에제르, 그게 돕는 배필이에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요, 뜰의 수준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문제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소 수준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자기 내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신의 내면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성소 수준에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뭐라고요? 사람이에요. 열방과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지성소의 수준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람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데 관심을 갖는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다 수준이 같지 않아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연약한 사람이 보이고 부족한 사람이 보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알고 믿고, 그리고 가서 그를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지지해주고, 무슨 말이에요? 인격 동지하는 거예요. 인격 동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 누가 좀 가졌냐 덜 가졌냐, 누가 좀 하냐 안 하냐, 이건 뭐예요? 다 뜰의 수준입니다. 뜰도 안 되죠, 정확하게 말하면. 다 세상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돕는 배필로 세움받은 성도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서로 마주보고 살아가는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을 돕고 세우고 살리는 인격 신앙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과 20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제 아담으로 하여금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종 그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이끄셔서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피조물보다 인간이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짐승의 이름을 명하도록 위임하신 것은 짐승을 비롯한 모든 피조생애가 다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람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보다 이 세상에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예완 동물들을 이제 많이 기릅니다. 예완동물들을 기르는데, 근데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 보면요, 예완동물을 사람보다 더 위에 놓고 기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긴 하지만은 예? 개는 개답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고양이는 고양이답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자신보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상위 개념에 놓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짐승의 이름을 명하도록 위임하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영향력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 어떤 경우에도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상위 개념이 있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런 것들은요,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두 번째는 인간은 짐승을 비롯한 모든 자연 만물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절에서 인간에게 자연 만물을 경작하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은 자연 만물을 그냥 착취하고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예완 동물들이 인간에게 섬김의 대상이 되는데, 그것이 사람처럼 그런 것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말 못하는 짐승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학대를 해요. 그것도 범죄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 생명 그대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되고요.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그것들이 생각이 없는 게, 뭐 예완동물 길러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생각이 걔네들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텀블러 쓰는 거, 이런 뭐 플라스틱 같은 거 덜 쓰는 거, 시장 가서도 이런 포장지 같은 것들을, 과대한 포장지 같은 거로 쌓여 있는 것들을 사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이게 뭐예요? 다 인간이 자연을 사랑해야 하는 행위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시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뭐라고요? 인간이라는 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창조해 놓으시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지 아니시고 아담을 지금 관찰하고 계시는 거,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욥기 3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고. 사람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요 감찰하신다. 여기서 사람의 길, 사람의 모든 걸음,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삶의 자리를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 감정이 어떤지, 하나님은 늘 여기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사람들의 겉모습에 있어요. 보여지는 것에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우리는 좀 가지고 배우고 그러면요 우대해 줘요. 근데 나보다 좀 못 배우고 못 가졌다고 생각하면요, 그것이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재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뭘 행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인생을 참견하고 싶고 감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자녀를 데리고 공원을 가든지 어디 뭐 산에를 간든지 그러면 그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눈이 늘 어디에 가 있어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손주에게 가서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참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언제라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이 오늘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오셔서 응답하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모든 당신의 귀와 당신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도우심 속에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만물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비교할 수 없는 나,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원을 모르는 불신자들보다 새로운 인류로 지음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십시오. 집 앞에 교회가 붙어 있고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빼놓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아픔이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큰 병폐입니다. 달라야 돼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또 목사가 달라야 한다는, 삶의 자리가 달라야 한다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번영신학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런 어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나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기르지만 그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다른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 친구 엄마 아버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거든요. 아니, 되려 어떻게 보면은 더 하거든요. 그것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픔이고, 그리고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아픔이다. 만물의 아픔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요. 그러므로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만물보다 우월한 존재로서 함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려면 뭐부터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부터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를 잘하고, 생각 관리를 잘하고, 언어 관리를 잘하고, 행동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것을 잘하려면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모니즘과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을 받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름은 인정하고 섬기는 삶이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섬기는 사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존대하신대요? 섬기는 사람. 오늘 예화에 등장했던 미국인 최초의 구세군 감독관을 지냈던 이 사무엘 브랭클처럼, 우리도 또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는 자의 삶을 통해서
천국에서의 가장 큰 자의 삶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예, 이 섬김의 삶을 가장 잘해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섬기는 큰 자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